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나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김정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을 환경으로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특히 청소년, 청년들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전화 내용은 우리 아이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일 시키지 말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 학교랑 학원 가야 되니까 수련회 못 보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정작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영도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도 될까요? 라고 여쭈거나 혹은 찬양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흔쾌히 잘 부탁드립니다. 혹은 당연하죠.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 영도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수련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수련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잘 모르지만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부터 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늦둥이로 태어나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차별받는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편애를 받았던지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따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행동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합니다. 37장 2절을 보면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의 형들이 잘못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곱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고자질까지 하니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자신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것도 같은데 이 요셉은 거기에 더하여 눈치 없이 자신이 꾼 꿈까지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형제들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세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고1에 해당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지만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편애받고 있는데 동생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동생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미운데 자신이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니 이 요셉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으며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가정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요셉의 성품과 입장을 유추해 본 것입니다. 먼저 37장 2절을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고자질쟁이이지만 저는 요셉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은 혹시라도 형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약하고 어린 동생이 형들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고 약하며 어린 동생이 형들을 때려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생이 형을 때려서 교육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동생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형들에게 말로써 훈계하고 권면을 하면 과연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있었겠습니까? 까불지 말라고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형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한테 말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이 형들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을 모른 척하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또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7장 12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궁금하여서 요셉이 형들을 양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줄 알고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의 형들을 물어봤더니 그의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50km이고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약 24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대략 74km를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인 남성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는 하루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걸었을 때 대략 90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천리 행군을 하면 하루 동안 잠을 자지 않고 100km를 걷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휴식을 다 취하고 걷는다고 해도 하루에 30에서 많으면 40km 정도 걸을 수가 있는 것이 남자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을 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살의 청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꼬박 이틀이 넘는 거리를 걸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왕복 약 150km를 혼자 걸어야 한다면 그 심부름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50km를 갔는데 형들이 그곳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형들을 찾아 다시 24km를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74km를 걷는다는 것은 요셉이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는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린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타인에게 인신매매를 당해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열받을 텐데, 무서울 텐데, 가족에게 붙잡혀서 팔리는 신세가 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절망하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된 자신을 비관할 법도 한데 그는 비관하지 않고 믿음과 성실함으로 노예의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3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셔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요셉의 인생에 햇빛이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다시금 그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여주인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고 결국 요셉은 다시 죄수의 신세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과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믿음과 성실함으로 인해 이제 드디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좌절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죄수의 신분에 성실했는지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죄수가 되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했으며 다시금 자신의 삶을 통해 간수장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간수장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선택의 순간은 더 많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될수록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주저하는 마음이 없이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혹은 갈등하고 고민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세상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주 잘 압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겪게 되는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겪는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보살피시며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분들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 친구들에게 우상 숭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세 친구를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이 세 명의 친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된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함정에 빠집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금령을 만든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금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회를 엿보고 있던 다른 신하들은 옳다구나 싶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믿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다리오 왕은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귀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더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과 실천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영도교회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좌절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을까요?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법이 무서워서 세상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을까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기 위해 모른 척 슬그머니 주인집 안에 유혹에 넘어갔다면 잠시 동안은 즐거울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고 적당히 하나님한테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 걸쳐놓는 믿음을 가졌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겪는 불이익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큰 믿음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